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미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년 동안 유저지 열린문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성도에게 복을 내려주신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성도의 예배하는 장소에 임재하시고 온 성도와 가정을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저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게 되시니 큰 환난에서 거하여 내시리로다.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옛만을 이제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맺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도 당할 자는 그냥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게 흙으로 의뢰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된척과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정유승 전사님 나오셔서 지난주와 함께 우리 위에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각 가정 가운데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고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외면치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시간, 우리와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각자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자와 남녀노소 모든 분들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시기가 언제 풀려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지 모르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아버지, 그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즐거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7페이지쯤에 있는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가 밭에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뉴저지 열린문교회 11주년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이니까 가정의 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세 번의 은혜의 얼굴이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이후 변화에 대한 이런저런 예측들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용어를 하나 쓰고 있다면 New Normal이란 단어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Normal, 일상이지만요, New Normal, 전에는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일상으로 간다라는 것을 다 예측합니다. 저는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부지런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를 가르쳐서 5세대 소셜미디어 시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1세대는 블로그 시대였답니다. 내가 올리면 다른 사람이 퍼가는 시대입니다. 2세대 싸이월드 시대입니다. 사람 한 사람과 대중이 소통하는데 문자와 사진을 올리면 대중이 보고 퍼가는 것입니다. 3세대 페이스북 시대라고 합니다. 문자와 사진을 올리는데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소통, 교감하는 것입니다. 4세대 인스타그램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대중과
대중이 만나는데 페이스북에는 문자 중심이라면 인스타그램은 사진 중심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또 하나의 시대는 아자르 또는 틱톡을 사용하는 5세대를 말을 하더라고요. 대중과 대중이 사진을 중심으로 소통하다가 이제는 영상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거기에 편집까지 자유자재로 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번 5월 12일에는 KFC 화상 총회로 열리게 됩니다. 저는 캔쿤을 가서 총회하는 걸 준비하다가 갑자기 저희 총회 총대가 180, 2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줌이라고 하는 화상 가운데 들어와서 총회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기계도 모르고 소통할 줄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중에 이것저것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것은 일상화 뉴노멀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세대마다 우리는 사람들은 느림보 거북이처럼 따라가고 이 시대의 유행은 한참 앞서가는 토끼처럼 뛰어갑니다. 저도 무식하고 두렵고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원칙을 마음에 하나 둔 것이 있다면 어떤 시대가 내 앞에 우리 삶에 오더라도 피해가지는 말자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이든 후든 변함없는 신앙생활의 원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압을 통해 우린 하나님은 예상 밖 의외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곁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내 양심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 준비된 양심에 하나님의 사람 갓을 보내서 말씀에 오시는 것을 지난주엔 증거했습니다. 그때 우린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져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참으로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은 진노 전에도, 진노 중에도, 진노 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묘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해처럼 빛나고 산처럼 거기 있으며 공기처럼 우리 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라우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얼굴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우리 전사님 방금 전에 기도하셨듯이 성도의 살 길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성도의 살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에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묵상을 보니까 그의 임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심판 집행 중에도 아라우나를 통해 변함없는 얼굴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본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와 화해를 만나게 됩니다. 온전한 구원의 완성, 하나님과 우리의 샬롬을 누리는 길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우린 아라우나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 갓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다가 단을 쌓으세요 라고 말한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묵상이 됐습니다. 왜 하필 아라우나 마당이란 말입니까? 왜 하필 거기란 말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천사가 재앙을 막 지팡하던 곳에서, 거기서 그때에 갑자기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멈추시오 라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멈추셨다,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다윗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악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거지 내 약물이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차라리 치십시오 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8절에 다시 그런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올라가소서, 가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과연 왜 선지자 갓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한 것입니까? 아니, 왜 하필 미스터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이 제안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이 아이디어의 출처는 하나님이 갓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갓이 하나님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이 멈추어진 거기 똑같은 장소에서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다윗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남의 땅, 남의 마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키신 곳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회개한 것입니다. 양들의 죽음보다 내가 차라리 더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나는 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고
이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는 다윗 왕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 백성의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코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거기서 그때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911 트윈타워가 무너진 곳에 그라운드 제로를 만들어버린 곳에 똑같은 장소에 더 높은 프리덤을 상징하는 프리덤 타워가 서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서 가던 다메섹 도상 위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빛에 꼬꾸라졌던 바울과 같이, 아니 차라리 물고기 뱃속 밑에서 구원은 여호와께만 속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요나의 고백 현장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구원의 길을 계획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길을 지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비용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리아 산으로 가라 지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숫양을 미리 갖다 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준비하시고 가라고 지시하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예배 장소도, 예배의 시간도, 예배의 방식도, 예배의 모든 내용을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예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참회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회의 길과 방법을 지시 공급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번제할 양을 미리 준비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이삭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땅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장소,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의 용서가 그 백성, 그 종 다윗에게 공급되어진 장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십자가의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와 용서를 제안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비하고 묘한 은혜와 사랑, 이 용서를 강조라도 하기라도 하는 듯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까지 세밀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놓았습니다. 24장 16절에 하나님이 뉘우쳤다, 그리고 긍휼을 받았다 하는 뉘우치다라는 말은 나함입니다. 긍휼은 라함입니다. 비슷하게 들리시죠? 24장 25절에 타작마당을 샀다, 리크노트, 거기다가 제단을 쌌다, 리브노트, 사서 쌌다, 비슷하게 들리시죠? 24장 25절에 기도를 들었다, 이아테르,
재앙이 멈췄다. 태아처아로 비슷하게 들리시죠? 이 마당은 50세겔 주고 땅을 샀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50세겔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값없이입니다. 번제를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 값없이는 흰남입니다. 그러네 오늘 우리의 설교 본문의 이 마지막 장인 사무엘하 24장에는 맨 앞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한나, 흰남 단어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값없이 번제를 드려서 한나는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었다. 이것을 사무엘서가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원문은 책이 한 권이거든요. 역대상 21장 25절에 이 땅 사는데 얼마 들었다 그래요? 금 600세겔 지불했다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 들었다 그래요? 50세겔 지불했다 돼 있습니다. 50세겔 준 것입니까? 600세겔 낸 것입니까? 다윗은 50세겔 주고 그 땅을 샀다고 만약에 한다면 너무 싸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600세겔을 지불했다면 역대상 21장 25절에는 600세겔을 지불했다 그러거든요. 그것을 랍비 유대 이 랍비들 주석하시는 거 보면은 50세겔씩 12지파가 나눠서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12 그러면 딱 600세겔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상 21장 25절대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제값을 주고 아니 차라리 더 많이 내서 그 땅을 매입했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야 어떻든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필요한 모든 걸 다 priceless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아라우나에서 드린 번제입니다. 동시에 화목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빛만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럴 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성장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성숙해집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신비스럽고 거룩한 것을 교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만이 구원의 방식, 구원의 길, 구원을 공급받는 길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지만 성도는 그저 믿고 갑니다. 5세대 앞으로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서 어떤 일, 어떤 프로젝트, 어떤 소명, 어떤 사명이든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판 전에도 심판 후에도 심판 중에도 요압을 통해서도 갓을 통해서도 아라우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는 짧게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들을 짧은 기간이지만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기르고 인내하고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그들과 함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부모됨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부모, 우리 교회의 목자, 내 인생의 나의 부모, 내가 죽고 나서도 우리 자식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은 바로 이 얼굴빛을 가지고 심판 전에도 중에도 후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주실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가정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초 위에 세우는 건강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어려운 파도, 어려운 순간을 넘어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가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지시하실 뿐 아니라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재앙이 멈춰지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행할 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되시고 나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단하게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반복되고 중복되지만 5월 생일자 생일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휴스턴에 내려가 있는 세라 선생님, 거기 교회에서 잘 생활하시지만은 5월 22일 생일이시고 또 김찬희 집사님도 생일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성도님들 돌보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호를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배달을 거의 다 각 가정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불하지 않으시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총회 화상총회로 5월 12, 13일에 열리고 우리 정전사님 시험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교회에 헌금을 메일링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는 지금 이게 토요일인데 내일 김윤환 집사님, 조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계수 다 하시고 교회 살림이 빈틈없게 그렇게 해나가시는 이런 수고를 아낌없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 올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영광 한없도 돌아가신 말씀대로 제가 친히 세워도 반석 위에 세운 교훈 흔들자가는 그려 저든 원수에 워싸도 암흑의 안식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느그려 저희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세운 백성 되는데 세상 모든 영 하지마 너의 자녀 아들 보고 영원 모두 하도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유저지 열린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 붙들고 계신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본을 따라 자기를 들여 헌신하는 모든 남녀 권속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